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설교 제목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것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부분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집중되며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보다 더 성장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에서 의미하는 것이 있듯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삶이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이 내 그냥 자유스러운 그런 의지, 그런 자유롭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두 부분의 본문의 말씀에서 교훈해 주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롭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은혜를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 곧 생명을 전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비유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쟁기를 잡은 그 농부, 그 쟁기를 잡고 그 논을 일구어 가는 그 농부는 뒤를 돌아보고서는 그 고랑을 반듯하게 만들어갈 수 없죠. 그 쟁기를 잡은 농부는 앞을 내다보면서 나아갈 때만이 비로소 그 고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특별히 우리가 참고 관련 말씀으로 볼 터이지만 마태복음 4장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22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게 되면 먼저 20절에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22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배와 하던 그 일들을 멈추고 심지어는 이제 아버지까지도 이제 말씀에 의하면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다시 말해서 즉각적인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곧 생명을 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죠. 지난주 우리가 설교 시간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설교 제목과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의미를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주된 목적은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히 우리가 의미를 갖고자 하는 것은 바로 4월달이 되면 우리는 이제 종려주일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고난주간도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종려주일, 고난주간, 이런 부활주간 그 각각의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그 의미를 깨닫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러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율법학자이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 어느 곳이든지 따라가겠다라고 그 서기관 율법학자가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대답한 말이 20절인데 바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여우나 새는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 자신은 일정한 보호 장막이 없다는 말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님께 나온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고 올 것을 간청하며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사를 지내는 것은 자식의 의무이며 부모 공경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라는 것에 대한 엄격한 그리고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은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하는 그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엄격하게 어떤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니까 주님께서 대하시는 그런 태도는 어떤 엄격함, 어떤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57절에 있는 어떤 사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첫 번째 사람이 57절에서 이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말하였을 때 예수님의 태도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제 서기관 곧 율법학자에게 대답해 준 것과 동일하게 대답해 주죠. 자, 인자는 아무런 보호처가 없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의 낮아지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보호처가 없다. 새는 어떤 거할 곳이 있지만 나는 어떤 거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주님의 낮아지심을 알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은 거처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홈리스처럼 일정한 보호 장막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 여러분, 자, 예수님은 결코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부유하신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고 가난의 짐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부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낮아지심을 의미해주는 말씀이죠. 본문 5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사람에게 이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두 번째 사람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을 한 두 번째 사람에게 아버지 장사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그런 엄격함과 그리고 타협을 허락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61절에 그 세 번째 사람이 이제 주님께 나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내 가족과 작별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와 같은 간청에 주님께서는 본문 62절 말씀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본문 62절에 나온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서 이 말씀 읽은 이 말씀에서 인용한 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앞으로 매진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 앞으로 매진하는 것, 부름의 상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매진해야 합당하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니까 쟁기를 잡은 그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앞으로 매진해야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과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 주님께서 아주 엄격하고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그리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했고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 그 장사를 치르는 것이 사회적으로 마땅한 것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 하는 자들에게 이제 급진적인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엄격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고 온 자들에게 거처할 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며 가족에게 그 돌아가거나 어떤 집안의 부모님의 장사를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이제 타협하지 않고 엄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그런 제자들은 본문 60절 말씀에서 언급된 60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이와 같이 60절에서 언급된 그런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 긴박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어디에서 기대할 수 있는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과도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장사 지내는 것보다 앞서서 선행되어지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까? 생명을 전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앞서서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본문 61절 말씀에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 속에는 과거의 것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이제 따르기를 작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주어지는 그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는 무엇이 아버지 그를 장사하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가족과 작별 인사하는 것보다 더 앞서고 중요하다는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는 것보다 가족과 헤어지기 위한 어떤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앞서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로 21절의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쑥 들었더라.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엘리사가 부자 집안 출신이다라는 것을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거기 보면 12겨릿소, 그러니까 한 겨릿은 쟁기를 끌고 가는 한 겨릿은 두 마리가 쌍이 돼서 쟁기를 끌고 나가는 거니까 한 겨리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 그 소가 있는 거니까 12겨릿소라고 하는 것은 24마리의 소를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 두 마리가 이제 한 쌍을 이루어서 쟁기를 가지고 논을 가는 그런 소 12겨릿소가 있다는 것은 24마리의 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사는 이제 부자 집안 출신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부자인 이제 엘리사가 20절 말씀에서 소를 버렸다. 소를 버리고 이제 엘리야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 엘리사가 그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자신의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청산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데 있어서 타협하는 것 없이 이제 긴박하고 엄격하게 과거를 뒤로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결론의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설교 말씀 처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 곧 생명을 전파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긴박하게 바로 작정을 하고 긴박하게 미루지 않고 결심을 하고 이제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본문 62절 말씀에 나오는 손에 쟁기를 잡은 자와 똑같습니다. 쟁기를 잡은 농부는 바로 앞을 내다볼 때만이 그 보람을 반듯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련 참고 말씀을 통해서 알 때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던 그런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 곧 생명을 전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성경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